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 신약 163쪽 본문이 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재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몸이 거듭나고 변화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목자의 비유입니다. 선한 목자, 삭군 목자. 그래서 실은 이제 앞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누구다 이렇게 앞에 설명했어요. 너희가 영적 소경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삭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제목을 더 풍성한 삶 이렇게 했는데 실은요 더 풍성한 삶의 비결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얻는 삶이 될까? 더 풍성한 삶이 될까? 그 방법이에요. 결국 예수 믿는 건데 그냥 예수 믿는다 그것이 아니고 조금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가? 죽게 오신 거예요. 우리로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 방법은 죽음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 그 사건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해서 죄값을 담당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 그리고 참목자의 사역 우리가 할 일들 풍성이 없는 비결들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가?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10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목적이죠. 왜 오셨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자가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더 풍성히 얻는 것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 얻고 풍성히 얻는 게 뭔가?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보편성. 그런데 절대성, 절대적 배타성. 나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가능한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유일한 하나님. 내용은 구원을 받고 여기서 구원도 단순한 영적인 측면뿐 아니라 육적인 측면도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이고 살아있는 떡을 먹는 것이고 구원 그리고 꼴을 얻는데 꼴 양이니까 먹이에요. 먹이. 눈에 보이는 축복의 모습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을 9절로 10절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고 영생 얻고 더 풍성히 되도록 꼴을 얻도록 목적이에요. 그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 하셨나? 하신 일이 있어요. 한마디로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과 비교해서 말씀하면서 목자의 예를 듭니다. 목자가 선한 목자가 있고 본문에 보면 삭구 목자가 있어요. 주님은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인데 선한 목자. 구약에 보면 뭐 다윗, 모세 이런 분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칭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주 설명해요.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은 이게 결론이야, 결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고 주님은 목자. 근데 주님은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예레미야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한 삭군 목자에 대한 내용을 쫙 설명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삭군이 있어요. 12, 13절. 삭군 목자. 이것은 오너가 아닌 전문 경영인으로 보시면 돼. 목자를 고용한 거야. 그게 삭군 목자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율법 해석서에 보면 그 삭군 목자가 해야 할 일의 책임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마리 이리가 공격해 온다. 그러면 이 삭군 목자는 삭군일지라도 월급 받고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막아야 돼. 그런데 피해가 생겼다. 보상해야 돼. 그런데 두 마리 이상의 일이나 늑대가 공격을 한다. 그럼 도망가도 돼. 그렇게 돼 있어. 왜냐하면 괜히 지킨다고 양 지킨다고 하다가 인명피해가 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도망가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어떤 목자야? 삭구 목자, 월급쟁이 목자. 10절에 보면 도둑, 타인, 절도, 강도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 그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을 설명해요.
예레미야 보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이런 목자가 있을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화 있으리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주님 책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착한 선한 목자죠. 그런데 죽으셨어요. 그분이 그러면 왜 죽을 수 있을까? 선한 목자라 죽을 수 있는데 단순한 선한 목자라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소유 개념이에요. 14, 15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양을 위하여 내 거래 내 거. 소유야 소유. 사건은 내 게 아니에요. 월급쟁이야. 틀리면 가면 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사표 쓰면 돼요.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런데 참된 목자는 내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내 양을 책임져? 나밖에 없어요. 소유 개념 때문에 내 양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하는 하시는 분들은 양은 내 양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양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잠깐 붙여놓고 띄었다 이거 하는 거지 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도 다 마찬가지 누구 거예요? 주님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주님이 모든 성도가 내 거래. 그리고 또 14, 15절에 보면 친밀하되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두 가지 때문에요. 소유와 친밀.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쭉 사귀어봐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인격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성도들 다 안대. 밑에 나오지만 이름을 다 안대. 이름. 누구.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름을 다 알아? 이름 어떻게 할까? 친밀이야, 친밀. 3절에 보니까 그가 장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양의 이름을 다 안대.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야고보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라는 이름을 다 주시는 거야, 주님이. 어느 정도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완전한 동질성처럼 안 돼. 다 알고 계시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같은 거잖아.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친밀해. 죽을 수 있는 이유야.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죽음이에요. 11절에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8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발적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해서 죽겠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뭐라 그랬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옵소서. 그게 처음의 마음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곧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연단받고 고난당할 때 이런 고백 다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래? 하나님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왜 납니까?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복하게 되죠. 나는 정말 힘들고 괴롭지만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런 표현 썼습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면 주님이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을 썼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야 정말 죽겠다. 그거는 뭐 능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주님이 죽을 것 같다 할 정도였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스스로 버리노라. 절대 순종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은, 내 뜻은, 내 환경은 너무 아닌데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면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삶은요, 모습은 확 바뀌어요. 그 주님이 스스로 죽으셨어. 그랬더니 결과가 뭔가?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죽었는데 다시 얻는데. 영생이에요, 영생. 부활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부활의 보장이 뭐냐? 죽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 방법은 뭐냐?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더니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와 힘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영생과 더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 그런 표현 많이 썼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신 목적이 이거래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섬기려고 오셨다? 섬김 받아도 충분한데. 근데 어느 정도 섬기냐? 죽을 정도로 섬긴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훌륭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선인과 의인 위해서 내가 죽을 흉내 낼 수 있어. 그런데 죄인 위해서 우리가 죽어? 바보지. 죄인이 나를 위해 죽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주님 하신 일이야. 이게 예수님 오심의 목적이야. 하신 일이야. 그럼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개예요. 먼저는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들으셔야 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일단 들으셔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많이 들으셔야 돼. 무엇을? 말씀을. 말씀이 아닌 것, 다른 것, 듣는 것은 이해는 될 수 있지만 믿음 안 생깁니다. 성경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만 읽으시면 돼요. 다른 신앙 서적 필요하죠? 우선은 성경이에요. 다른 신앙 서적은 이해를 돕는 거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믿음으로 아는데 믿음 아니에요. 아는 거지. 믿음은 말씀 많이 읽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도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듣는 건 뭐예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따르는 거지. 그래서 4절이에요.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따라가셔야 돼. 듣긴 들었어. 알았어. 그런데 몰라 하시면 안 되고 듣고 순종. 행하며 순종해. 지금 말세 때가 되면 점점 진리를 듣기 싫어하죠. 귀가 가렵고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듣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각각 이름을 부르면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분별하셔야 돼요. 5절 보니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우리 주인 목소리가 어떤 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분명히 하셔야 돼.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분의 음성에만 순종. 다른 사람 음성은 구별하셔야 돼. OX 분명히 구별하셔서 아니다. 그러면 가셔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
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안 해야 될 일이 있대. 근데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시편 1편 1절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깜빡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래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니까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우리 젊었을 때 했을 때 좋았던 걸 지금 뭐 생각, 기억은 있지만 그때 그렇게 좋았나요? 잘 뭐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주님 말씀이다. 오케이. 따라가고. 두 번째, 16절 이하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방인이에요. 장차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이방인들. 지금은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대. 아직은 주님의 음성을 구별 못해.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목자로 섬기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내 양이 되어야 된대.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두 번째는 전도예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되나? 요한복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와 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와 보라. 내가 저 사람 예수 전해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짐 빠져. 그냥 와 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가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만났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어. 교회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보라.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말로 하는 거예요. 일단 말로 행함으로 하는데 우선은 말로 와 보라. 전도하래. 그런데 지금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혹 타인의 음성을 듣고 타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 그 타인은 절도, 강도, 도적이고 사꾼이거든요.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된대요. 3단계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거 많이 다 빼앗기고 털리고 무너지고 산이 중린하다가 멸망당해. 왜 도둑, 절도, 타인 따라가면 이런 일이 생기나. 사꾼이고 13절에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늑탈당하는 거예요.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면 난 뭐가 중요해? 월급이 중요하거든. 내 삭시 중요하지 내가 뭐 몸 바쳐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적당한 때가 되면 도망가거든. 지킬 수가 없어요. 내 게 아니거든. 내 거라면 혹시 내가 목숨 걸고 할 수 있지만 내 것도 아닌데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뭐 목숨 바쳐 뭐 일하겠다 얘기하지만 목숨 바치나요? 그거 그냥 입사할 때 하는 소리지. 적당한 때가 되면 당연히 나오지. 또 나와야 되면 나와야 되는 거고. 사건이기 때문에 돌보지 않아. 근데 그 돌보지 않는 목자 따라가면 사건 따라가면 당하는 거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거 막아줘야 되거든 목자가.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맹인이 맹인 인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든 성품, 상황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일거실투족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따르길 원하셔. 양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길 원하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실제 맡길 때 우리 삶을 인도하죠.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됐어요? 잘 안 됐거든.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실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벌써 알고 계시대.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어린 양이니까 약하잖아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수컷은 뭐야? 젖먹이는 암컷. 우리 신앙으로 보면 전도 잘하고 생명 잉태하는 사람들은 더 주님이 온순히 인도하신대. 이게 수컷은 뭐 쓸데없다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새끼 낳는 양을 주님이 잘 보호하신대. 주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고 풍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 감사함이 있어야 돼. 오늘은 그 방법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 방법이에요. 답은 예수야, 예수. 예수님이 모든 키를 갖고 계셔요. 우리 할 일은 말씀 잘 듣고 따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에게 전도해서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지금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면 지금 뭐하고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보다 잘 됐을까? 돈은 더 벌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일단 영생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옥 가는 사람이니까 그건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환경이 나빠질 수는 있어요. 또 예수 믿었는데도 좋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 얻고 더 풍성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주님이 원하는 그런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환경이 뭐 변변찮고 좋아지지 않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주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대. 일단 우리 이름도 알고 계시대. 이름. 우리 이름 알아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저 사람 이름 잘 못 외워요. 그 뭐 어디 식당 이런 거 잘 기억 못 해. 길름도 좀 어두운 편이야. 근데 누가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대. 이름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대. 나를 가장 잘 관리하고 나를 가장 잘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지. 주님이에요. 주님.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셔서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아빠예요. 아빠. 아빠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정말 좋잖아요. 아빠. 아버지가 다 해주시잖아. 주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 내용 보면 주님이 이제 곧 내가 죽으리라 라는 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어요.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를 때, 순종할 때 영생과 더 풍성함이 있어요. 예수님과 말씀 외에는 다 절도, 강도, 도적이에요. 사꾼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복이래요. 예수 잘 믿는 게 복이래. 내가 주님과 가까워 실제로. 그분 정말 잘 아는 사이야. 이게 복이에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잠언에도 내 아들아 너를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주님 음성 잘 듣고 말씀 잘 따라서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목적인데 저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 오신 주님, 그분이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인데 저희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 음성을 잘 듣고 따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 수확하게 하시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